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9절부터 좀 말씀을 좀 보실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우리 맨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20절부터 보십시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 고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오늘 수요일 다시 돌아와서 그 열린 하늘 교회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진행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린 하늘 교회 연합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열린 하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순종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게요. 먼저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가 곧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주님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기도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원래 그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24반열이 있었는데 24반열에 약 한 반열마다 1000명씩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24,000명 정도의 각 반열마다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제사장들이 모두 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듣고 그대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또 백성들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아주 샅샅이 면밀하게 사랑함으로 살펴야겠죠, 그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의 그 공간복음서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제사장 기도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내용 말이요, 그 깊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샅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간단히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주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전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장까지. 근데 요한은 사실은 이 히브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철저한 하나님의 나라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도인데,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서 이 성경을 쓰는 방식 자체도 그렇게 이 성경 자체가 그러한 영적인 기억하도록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이라. 그리고 14장에서는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자,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내 안에 거하여라. 아멘.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다시 보혜사 성령이 이것을 도와주실 거고 이루어 주실 거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은 요한복음 13장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분이 너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명령해 놓고 그냥 쌩까리 이렇게 뭐 나 모른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명령해 놓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인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그 친밀함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열매 맺음을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도와줄 거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모든 당부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지막 그 기도의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여기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가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인 내가 아버지께 순종할 텐데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영광, 계획된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광이 결국 하나됨인데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영혼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그 영혼들이 하나 되어 온전한 한 몸 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플랜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가 그 영광의 그 죄를 해결하는 순종하는 아들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통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서 이제 그 영생을 모든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영생을 왜 주시냐? 영생은 관계적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왜 영생을 왜 주세요? 그냥 나는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는 그 분리되어 있는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명 때문에 다 하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슨 뭐 기적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수는 분리시키는 자예요. 원수는 거짓말시키는 자고
원수는 이간시키는 자고 원수는 격차를 두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우월감을 주도록 하는 그것이 원수의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생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용납받았고 그 생명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긍휼을 여기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기질과 성품, 혈액형 이런 것 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생명의 영광, 그 뜻을, 비전을 이해하는 겁니다. 영생을 갖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성숙함을 척도할 때 교회에 사람이 많은 자, 그것도 뭐 일종의 하나의 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저 들녘에 기적을 보기 위한 2만 명의 무리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이라면 숫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부흥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이전에 무턱대고 자기의 야망과 소원들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복된 자들 3,000명 5,000명 아멘.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흥의 숫자의 증가가 번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열린할 교회 이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이 크냐, 뭐 이 교회가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떠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연합시키느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교회냐. 아멘이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과 정반대로 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케 된 교회는 반드시 그 생명을 가진 생명의 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는 것이 사실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 영생을 주신 것, 그걸 통해서, 자, 다음 단계의 기도는 6절부터 좀 길게 기도하는데 19절까지 우리가 읽은 20절 바로 전까지 기도하는데, 이거는 6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 두 번째 기도의 단락에서 주님이 기도의 대상으로 정확하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대상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그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요. 뒤에는 진리라고 했고 그 말씀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면 연합을 위해서는 이 영생을 받은 이 제자들이 아무거나 연합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것하고도 연합하고 돈하고도 연합하고 명예하고도 연합하고 인기하고도 연합하고 그렇게 연합하는 것은 연합이 아니라 통합이다. 여러분, 그런 통합을 주님 꿈꾸신 게 아니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데, 자,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와 모든 영혼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말씀,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연합할 자와 연합하고 연합하지 말아야 할 자와 연합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정확하게 주었고, 이들은 세상에서 그들과 세상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이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이에요. 연합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 연합 쓰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 늘리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이 최종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죠? 아유,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교회 가서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연합이 기쁨이고 연합이 생명이고 연합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가? 그건 연합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아젠다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 없으면 안 모여요. 목적 없으면 안 보려고 그래.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거 있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저녁 먹으러 모이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제가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를 기뻐하는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면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가 목적과 우선순위가 다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연합, 목사님들 좀 모이시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연합하면 뭐가 생기나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 셀도 이번 금요일 모이는데 뭐 셀 모임 뭐가 있나? 그냥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모이면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그들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것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면 밑에 함께 보십시다. 17절에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왜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주어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키웠는가? 그건 연합할 자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과 혼탁하게 혼합하지 않고 통합하지 않고 오직 연합하는 것, 주와 연합하는 것, 주와 하나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존귀한 일임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관역이 뭐냐면은 그들이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그들이 교회로 파송되고 주의 사도들로 파송됐는데 그들이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연합은 그냥 무턱대고 기준도 없이 다 모여. 그냥 뭐 카톨릭도 모여, 모두 모여, 괜찮아. 신천지도 괜찮아. 다 그게 아닙니다. 아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 기도를 면밀히 살피면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정확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22절에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어떤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생명의 연합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인본주의적인 연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연합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지금 교회가 전반적으로 21세기 현대교회가 클럽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의 연합이 없이 아버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우리 모이는 거 좋아.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생명의 몸입니다. 생명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차원의 연합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냐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합하시는 그 차원의 연합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게 하사 세상으로, 자, 이렇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뭘 놀랄까요? 그들이 모이고 그들이 연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연합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연합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음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참된 전도는 뭐냐? 이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 가서 여러분 참된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통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 영혼들을 놀라게 하는 지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볼 때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양훈 목사님이 윤리 도덕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고름 나오는 사람의 그 엉덩이를 여러분 입술로 빠는 그분의 그 사랑은 이 차원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연합하신 그 생명에 연합된 그 목사님이 그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먹힌 겁니다. 아멘. 정치인들이 좀 조기 대선인데 정치인들이 자기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표 얻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생명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본성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흥의 전략은 연합이다. 22절에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이 영광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예요? 그를 보내셔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십자가의 방향성을 모두 회복한 다음에 그들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연합, 그 하나됨. 근데 지금 이것을 사단이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종교 통합이라든지 경제 막 통합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추기경이 있어요. 그 추경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되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등산을 갈 때 꼭 등산을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꼭 한 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쪽에 길도 있고 옆쪽에 길도 있고 헬리콥터 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 구원받는 건 등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디에 무슨 종교적으로 어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생명의 유일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이게 그 기독교의 파워예요. 아멘. 그냥 자기들이 무슨 고민하고 무슨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어디 정점에 이르고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전적인 주의 사랑입니다.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영광이에요. 아멘. 자, 그 영광을 세상으로 하여금 충격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윤리와 도덕과 종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연합하는 강력한 성숙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그나이트가 계속 모여서 10년째
10년째 이그나이트 그 철야를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끝쳤는데 이걸 다시 재개하도록 오늘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연합, 여러분 각자의 교회가 바쁘고 각자의 교회가 사역들이 많다. 여러분 그래서 연합은 뒤로 밀고 그러면 안 돼요. 연합이 주의 영광입니다. 연합이 주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최종적 라스트 워십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최종적 목적이고 최종적 월십의 형태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모든 교회가 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영생을 가진 자들의 연합, 우주적인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멀리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열방. 아멘. 모든 민족이 다 한 세 사람이 되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모든 건물과 건물이 상합하여 연락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고 싶으신 여호와께서 하고 싶으신 아들에게 맡기신 최종적 영광은 뭐냐? 하나됨,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교회의 성숙도를 이렇게 살필 때 보면 교회가 깊이 영으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들이라고 해서 가보면 전부 A급 B급 이거 나누고 야 너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거 따지다가 여러분 연합을 못해요. 연합이 교회의 성숙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아멘. 연합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증표는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노소이다. 자, 이것이 열린하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도시의 이 나라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과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할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꿈과 나의 꿈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이 연합의 생명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대시장 기도의 전부예요. 사실 길게 예수님 기도하셨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연합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생명을 모든 영혼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무턱대고 연합하는 게 연합이 아니라 예수 생명 안에서 아버지 생명 안에서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통합과 타협과 섞임, 믹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도록 말씀을 주어서 제자들을 깨웠고 할렐루야.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워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주님께 제자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연합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섞여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 모두가 다 영광 그리고 그들이 그 연합 가운데 천저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풀어지도록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도록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시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지금도 끊지 않고 계속하시고 계신 사역은 중보 사역인데 예수님 중보하신대.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소원을 가지면 주님이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성령이 어떤 분이신 거 쭉 설명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31절부터 보면은 대적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송사하고 너희들을 정죄하고 사랑해서 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연합해서 끊으려고 하는 그렇죠? 아멘. 자 보세요. 원수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33절에 송사하고 34절에 정죄하고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서 중보하고 있는 그분의 중보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걸 주님이 보좌에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을 아버지의 사랑의 그 연합에서 끊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그 대지상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초점을 정확하게 면밀히 몰라서 교회가 이 기도와 예배의 핀트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셔.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보좌에서 아버지께 다 구해 주시는 거야?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의 뜻이어야 돼요. 주의 보좌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적 보좌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해야 주님께서 받으셔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로마서 8장의 뉘앙스는 정죄하고 송사하고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에 분리시키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다. 근데 지금 주의 보좌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뭘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기도의 거룩한 관역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주님이 기도하신대? 그러면 하나님과 친하신 아들이니까 빨리 응답되겠네. 그러면 나의 소원은 무조건 다 응답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8장 34절에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보좌에서 기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주님이 지금 영원토록 기도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보좌에서의 기도를 너무 수준 낮게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을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7장 읽고 그리고 교회에게 이제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 순종하는 실제 그 명령에 대해서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저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모든 시간들 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견인하시고 계속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기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가장 절박한 순간 기도에 자기의 소원에 가장 한 가지만을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니 동산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하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좌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연합에 대한 그 기도는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물론 주 안에서 주님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보좌에서 지금 중보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나 로마서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중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생을 취한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원수에게 절대로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주님과만 연합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고 사랑이 모든 것을 승리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사장 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영광 가운데 정렬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교회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온 땅을 두루돌아 주님이 찾고 계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몰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따위 그런 것들은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을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기도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똑같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기도는 하겠다.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집을 세우신 주님의 정확한 관역은 바로 대제사장 기도를 정확히 따라하라고 하시는 기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한 구절씩 따가지고 내 소원 이루어진데 주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데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따오고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따와가지고 주님이 내 소원 다 들어주신대라고 하면 이 성경의 해석이 옳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내가 기도한 대로 너희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방향대로 너희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명 성령이 온 땅을 두루돌아 지금 돌아다니세요. 누굴 찾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교회에게 주님이 멈추실 겁니다. 오, 나의 기도와 똑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 내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그렇게 아버지 영광과 내 영광과 딱 합일 때는 그 지점 그대로를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 와 저기 열린 하늘 교회 저 교회 저 교회는 그렇게 작은데 이야 저 교회가 나의 뜻하고 똑같이 기도해. 아멘. 저는 주님이 막 이렇게 흥분하신 모습을 보고 싶어.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의 뜻과 똑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주시고 진리의 영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혜사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아버지 뜻은 뭔지 몰라. 예수님이 뭘 기도했는지는 뭐 이렇게 길어. 몰라. 덮어놔. 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수준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해요. 여러분 저기 무당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기 법당에 그리고 다른 종교의 사람 가보세요. 여러분 뭐 주세요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기도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는 아멘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한다 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건 주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더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부 다 주님이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걸 다 나의 소원을 대신 아버지께 구해주신 그런 수준으로 다 해석을 하고 주님의 대상 기도에 그 구구절절한 예수 생명으로 통하여 아버지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의 기도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모른다, 안 한다, 교회는 그걸 모르고 그냥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계속 여러분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철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숙한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분의 온전한 뜻을 구해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러한 중보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것의 핵심이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그나이트 선교서 뭐가 나오나요? 그냥 연합이에요. 연합. 이그나이트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 모이는 기도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에베소 4장 말씀을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인데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럼 이 연합의 부르심을 입은 열린하늘교회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켜라. 절대 합시다.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저 영혼을 용납해야 돼. 저 사람은 나하고 기질이 안 맞아. 그러면 하나 됨을 시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하고 다르다라고 여러분 결별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어. 그 믿음의 전제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신 대로 용납하고 겸손하게 영혼들을 받아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이러한 생각이 막 일어날 때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는 힘써 지킨다. 나는 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안다. 그 믿음의 전제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려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뱃속에서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그냥 사랑스럽지 않아요? 네?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데 기질이 안 맞아. 나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시도, 우리의 실력으로 시도하다가 그만 스톱하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멘 이미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 영혼은 나의 가족이야. 그러면 이뻐 보여요.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 저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그냥 똑같이 이뻐 봅니다. 다 똑같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오, 저 집사님이 이쁘네.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몸이에요. 다 똑같이.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제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자,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